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말이죠. 평소에는 말 조심하는 사람도 편안한 자리에서 그리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인가가 들어있는데 평소에는 자기 지위라든지 체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잘 말하지 않아요. 저도 사람을 만나면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지만 제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지는 않습니다. 언제 제 속에 있는 얘기를 할까요? 제가 편한 사람들, 그리고 내가 얘기를 해도 내 말을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에게는 내 속에 있는 얘기를 편안하게 하죠. 그러나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오해하겠다, 그런 사람에게는 제가 말을 조심하는 걸 보게 되죠.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와 야곱 누가 더 남자답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에서가 더 남자답고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사랑해 주셨고, 에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 주신 것이 뭐가 그렇게 고마운 일이냐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가 부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 감격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에 실패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가정도 깨어진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딸을 아내로 취했고 자기의 조강지처를 학대하고 그리고 이혼하고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가정생활이 피폐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을 중요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까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행복해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에 계셔야지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냉소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삐딱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왜곡이 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 청년에게 저는 정말 도움이 되는 말로 얘기를 합니다. 해도 그 사람이 저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좋은 말을 해도 잘 안 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희에게 관심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께 대하여 왜곡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냉소적인 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17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신앙적인 회의에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악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악을 선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대체 정의로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 악을 기뻐하고 악한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말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하나님이 악인을 기뻐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는 조심해야죠. 그러나 성전을 벗어나서 편안한 자리에서 뭐 가족들과 있는다든지 친한 친구들과 허심탄회하게 속에 있는 얘기를 해도 되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악을 기뻐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말을 어느 정도는 수긍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권성징악 아닙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은 잘 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안 돼야 된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십시오.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자주 봅니까?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건 아니에요. 시편 73편에 보면 이 아삽이라는 성가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 시대 때 아주 경건한 성가대장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냐?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아침마다 하나님께 얻어 터지는 거예요. 온종일 하나님께서 매를 대십니다. 근데 악인들을 보았더니 소득이 많아요. 얼굴에 기름이 흐르고 장수합니다. 자신은 성가대장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도 매일 혼나고 하나님께서는 뭐 복을 주시지도 않고 내 인생은 잘 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악인들은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부자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니까 왜 이럴까? 하나님이 지금 똑바로 하는 것이 맞는가? 이 세상에 대한 이 지식,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렇지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우리는 전지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속으로 그 말을 담고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그 냉수적인 말을 거침없이 내뱉었다는 거예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아삽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삽아, 지금 너가 볼 때 나는 잠자는 것 같지만 내가 깨는 날이 올 것이다. 내가 깨면 악인들은 졸지에 황폐하게 되고 놀람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악인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은 미끄러운 길을 갈고 있는 그런 멸망의 사람들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삽은 자신의 삶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종일토록 때리시지만 이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 수고를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깨시면 상으로 보상해 주시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아주 아름다운 그런 찬양의 시로 되어 있죠.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의문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냉소적인 말을 막 퍼부어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할 때는 조심을 해야 되죠.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가 무익한 말, 냉소적인 말을 하더라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신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제가 전도를 해보면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교회 가기 싫대요. 예수 믿기 싫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예수님이 싫은 건 아니에요.
사람이 싫은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의 악인들이 왜 잘 됩니까? 이 세상에 왜 이리 악인들이 많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왜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왜 모른 척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왜 그렇게 악이 많으냐는 거예요. 자기도 교회를 다녀봤는데 다녀보니까 교회에 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타락한 목회자, 남의 돈을 떼먹는 성도들, 그리고 위선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그 무리에 섞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악인을 심판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사람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세상을 심판하시면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본인들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느냐?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저를 심판하시더라도 저는 그 공의 앞에서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저도 자칭 의로울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살인자들, 성폭행자들, 사회에 불의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막 거룩한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저런 인간들은 좀 손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북한의 김일성을 생각하면 어휴, 하나님께서 저 김일성은 좀 빨리 데려가셔도 되는데 김정은 같은 사람은 좀 손 좀 보셔도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지도자가 잘못되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못된 인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제가 그 나쁜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말을 잘 안 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손을 댄다, 그러면 그 잣대는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잣대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면 내가 어렵다 한들, 내가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이랑 나를 비교해보면 50보 100보인 거예요. 개미가 키가 커본들, 자기들 쪽에서는 뭐 키 큰 개미, 키 작은 개미가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막 그 개미가 그 개미인 거예요.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태산이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메이로다. 아무리 높다 한들, 산이 높다 한들 하늘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하늘 안에 위에서 보면 뭐 그 산이 그 산인 거예요. 우리가 어렵다고 해본들 하나님의 그 의 앞에 갖다 대보면요, 별반 차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아, 악인들이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하십니다.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걸 알게 되니까요,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교회 안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 제일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예요, 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 보기에 마음에 든다고 확신하십니까? 제가 성경에 볼 때 사도 바울만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합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다. 옛날에는 죄인의 괴수지만 지금은 의인이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지금 나의 삶이 죄인의 괴수라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개수라면 우리가 교회에서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합니까? 여러분들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손가락질하는 여러분은 사도 바울보다 거룩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가 이런 긍휼을 입은 까닭은 하나님께서 인내를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공의 잣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손댔더라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때 벌써 그는 번개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성경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보기에 항상 의롭게만 살았겠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알았더라면 왜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느냐 이런 소리 못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진짜 정의를 가지고 손대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다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백성들의 말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백성들이 묻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로 답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내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자를 보내셨죠. 대략 한 460년이 지나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실현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아주 심플했습니다. 회개하라. 도끼가 나무에 놓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뒤에 오실 메시아,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그분이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백성들에게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도 똑같은 악인들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가만히 두시겠느냐. 그러니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메시아를 기다려라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앞길을 예비하면 너희들이 구하는 주님이 홀연히 오셔서 성전에 서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유대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3장 5절을 또 읽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예, 여호와가 오시면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 사람들을 심판하고 우리를 건져주시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랍니다. 실제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왔을 때 로마 사람들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7번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죠?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될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이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100만 명 이상을 죽이고
성전은 파괴되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떠돌이 신세가 되는 디아스포라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를 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 어디서부터 심판하느냐? 악인들부터 심판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하니 회개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심판은 심판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심판하십니까? 왜 두들겨 패십니까? 그 이유는 심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단이요 잿물로 표백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2절과 3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정금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시작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잖아요. 그 가운데서 금금 같은 것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죠? 신약교회가 나오게 된 것이죠. 신약교회는 정금입니다. 불로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불로 금을 연단하는 것은 금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죠. 찌꺼기를 제거하고 심판하지만 금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때 저 악한 인간들, 왜 저런 이방의 악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그의 사자를 보내서 그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먼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깨끗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참 이단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가끔씩 길을 다녀보면 어머니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신비주의자들도 있고 또 종교 다원주의자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냐? 착하게 살아야지.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지.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여러분, 이것이 심판이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심판받을 자임을 백일하에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승리의 위대한 원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승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자신들을 괴롭히는 열강들을 보면서, 그리고 물론 자기도 악하지만 자기보다 더 악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은 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는가 보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에게 관심이 많구나. 대체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세상이 악에 빠져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야곱의 자손들을 살려놓는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세상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노아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죠.
그러나 그들은 그 기회를 외면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비가 내리게 하고 창수가 나게 해서 다 심판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노아,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는 방주를 예배해 놓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꼭 그래요.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은 죄를 지어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가 보다. 하나님은 주무시는가 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예요.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악인이 악을 저질러도 내버려 둬요. 교회 안에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악인을 왜 저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 손 좀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임을 백일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뱀을 저주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뱀아, 너는 여자하고 원수가 된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된다. 참된 신앙의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들과 적대감이 존재해야 된다. 가르쳐 줍니다.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이 적대감을 없애버리고 세계를, 종교를 하나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까지 흩어지기를 원했는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바벨탑을 쌓게 하죠. 이 바벨탑의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교의 단일화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가까워지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귀신을 숭배하는 종교와 하나님을 섬기하는 이 종교가 혼합이 되게 해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가까워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언어를 혼잡게 해서 사탄의 종교와 하나님의 그 복음이 섞이지 않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늙어서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와 우상숭배를 섞어서 하나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라를 둘로 쪼개죠.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쪽은 북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남유다로 분리를 시키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세계 종교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위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가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이걸 이상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언제나 수수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수수입니다. 그러나 수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망하지 않고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세상에 악이 만연하고 교회 안에 배교가 만연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냉소적인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곡이 가라지 때문에 저것들은 왜 가라진가? 저것들은 왜 알곡이 아닌가? 저것들은 왜 잘 먹어도 영양이 없는 것인가? 하나님이 잘못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고민할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곡이면 된 거예요. 세상에 악이 아무리 만연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음속에 냉소적인 마음을 갖지 말고 냉소적인 말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심판의 칼, 공의를 대시면 졸지에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악인을 의인의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내쫓아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악인 때문에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문을 보십시오.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우리 주변의 이웃을 보면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마음 가지지 않습니까? 저 인간 저건 진짜 심판받아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 인간은 진짜 맛 좀 봐야 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가라지 때문에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알곡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곡은 알곡대로 보호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알곡으로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승리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악인들 때문에 인생을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악인들을 기다려주시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세상 돌아가는 걸 볼 때 가끔씩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 사람들은 손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저를 봅니다. 너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왜 나는 그렇게 의로운 척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회개하세요. 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신앙생활하기를 기다리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악인이 형통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도 말고 악인이 안 되기를 바라지도 말고 저 악인들을 보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